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같이 봅니다.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합시다. 아멘.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의 기록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결론을 내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참된 결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결론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결론으로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게 인류의 역사고 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오셨습니까? 말 못할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내게 저주와 재앙으로 여겨지고 그게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겨우 힘을 내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결론부터 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론을 짓고 여러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이 여러분 확인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재앙이고 우리의 생각에는 저주고 우리의 생각에는 고통과 고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평안이고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가는 것, 그것이 그 시간이 바로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가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아무리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으려 해도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어나는 문제들. 지난주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산불로 인해 가지고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몇 개 군을 태워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불이 돼서 거기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그동안 일궈왔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우리가 방화범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묻는다고 이 큰 손해와 그러한 사람들의 죽은 목숨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그 뜻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제도와 어떠한 법적인 것, 이야기를 들으니까 온갖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요, 수많은 원인과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소나무는 불도 잘 붙고, 송지는 기름이어서, 불도 붙고, 우리나라 온통 다 소나무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아니었답니다. 그런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얼마나 이해가 안 되어지고 또 말 못할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도 같은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찾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비유죠. 다른 비유와 달리 이 비유들은 그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지요.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이게 밭을 갈다 보니까 이 쟁기 끝에 뭔가 딸그락하는 항아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 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유대의 나라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자기의 재산들을 어디에 모으느냐, 어디에 묻냐?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지금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토지 이런 거 다 토지 대장 같은 거 불타고 나면 누가 누구 땅인지 모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땅을 딱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 지파별로 땅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고도 자기 지파 그 땅으로 가면 자기 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그 보화를 묻어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그걸요 자식에게 말하지 못하고 전쟁 중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황해도가 고향이신데 6.25 때 내려올 때에 밭에 은근패물을 묻어놓고 오셨대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통일되어지기를.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가도 찾지는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아가 감춰 있는지 모르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밭을 빌려서 이제 농사짓던 그 소장농이 밭을 열심히 갈다가 보니까 딸그락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아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때 법이 뭐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의 소유가, 그 땅의 소유자가 이제 그 보물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밭을 산 거죠. 보아가 있다는 이야기를 숨겨두고 기뻐서 자기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가 가장 가치 있는 좋은 진주를 찾아서 온 지역을 돌고 있는 겁니다. 지역을 돌다 보니까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가장 최고의, 그러니까 극상의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치를 아는 자라. 가치를 아는 자가 이 가치를 아는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받은 이 천국 복음이 이러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다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가치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물 비유가 나오죠. 그물을 바다에 치고 그리고 각종 고기를 모아서 이제 그물을 거둬들이니까 그 그물 안에 여러 고기들이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부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고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고기와 가치 없는 고기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별 작업을 하죠. 선별 작업을 해서 아무리 좋은 고기라 하더라도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고기 외에는 다 가치 없는 겁니다. 그건 뭐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기에 대한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다 생각하는 거기에 그들은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즐거움을 찾고 무엇에 내가 아깝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또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소유를 다 드렸어요. 아깝지 않았어요. 그 소유를 파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무엇 할 때에 가장 기쁘고 무엇에 가장 기쁘고 그리고 무엇에 내가 아깝지 않은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삶이 참 무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재미가 없대요. 제가 아는 그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셨거든요. 뭐 오토바이도 타고, 오토바이 타고 싶으니까 오토바이 사가지고 오토바이도 타보고, 좋은 차 타고 싶어서 또 좋은 차도 타보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또 낚시하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는 뭘 해도 재미가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뭘 해도 삶이 무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무엇을 할 때 기쁘고 무엇을 할 때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절대 가치를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절대 가치,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화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밭에 보화를 감춰져 있는데 이 밭을 갈다 보면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돌멩이로 여기고 지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소리에 민감해서 그걸 파서 거기에 보화를 확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진 진주가 거기에 있는데 이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주인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진주는 있었습니다. 값진 진주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가치를 알아봤냐 알아보지 못했냐 그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는 원래부터 그 복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본 자와 알아보지 못한 자, 세상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지만 이것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여집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요 23절에 보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그리고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리고 천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영세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가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으로 기쁘십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마음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가치를 발견할 사람이에요. 근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부끄러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어릴 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를 때에 모태신앙이었고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요 반사라 그러죠.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하면서 그렇게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냐? 아니에요. 교회는 다녔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다닐 때는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 다니는지 제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 외에는요 거의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숨겼죠. 네. 왜냐? 부끄러웠거든요. 왜냐? 사람들이요 막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특별히 랩런트들, 정말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진짜 이 복음이 자랑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려지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으로 여러분 누려지십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는 얼마만큼 가치 있는가 확인하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요 다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나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치를요 날마다 우리는 확인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의 으뜸,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내가 지금 밭을 갈고 있으면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값진 진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이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걸요 날마다 찾아내셔야 돼요.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가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데 우리는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신분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가치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는데 결국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거하심으로 이 귀신 사단 마귀는 이미 쫓겨갔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늘 보좌의 그 능력과 하늘 보좌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기쁘십니까? 무엇에 아깝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차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차를 사는 데 있어서는요, 아깝지 않아요. 차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차를 할부금을 넣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는데 그게 아깝지 않다니까요. 그게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기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집이 좋아야 된다. 그럼 그 집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집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과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기쁘십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 이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확인하고 찾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그 가치를 날마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 주어진 복음의 가치를 찾는 집중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 통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데 그게 제게 믿음과 확신으로 오는데요. 진짜 이 복음이 절대 가치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또 언제 깨달아집니까? 기도 속에서요. 내가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또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내가 누리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 내게요 진짜 복음됨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전도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가장 내게 강하게 와닿는 시간 언제냐? 전도 현장이더라고요.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알았고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몰랐는데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 복음 하나 알지 못해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복음이요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 현장에 가보세요. 복음 없는 사람,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정말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헛된 데 가치를 두고 거기에 생을 걸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요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현장에서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먼저 44절에 보면은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소망 속에서 뭔가에 대한 소망이 탁 이렇게 품어지면서 나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잔잔한 그런 은은한 그런 기쁨들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좋은 일 생겨가지고 막 기쁜 이러한 기쁨도 있지만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행복한,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내가 행복하고 기쁨고 그 기쁨, 그 복음이 같이 되어진 이 절대 가치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러한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 복음의 가치를,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죠.
44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고요. 이 장사는 46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가치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24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재미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 가치 있다 생각하는 거기에 24 생각이 거기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가치, 그게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데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 삶. 정말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다면요, 우리는 세 가지에 24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전도 선교에 우리의 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 후대에게 미칠 흑암의 그 문화를, 흑암의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요, 우리가 저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흑암의 문화와 그 재앙이 고스란히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전도, 선교, 여기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선교대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선교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이 선교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시대와 또 우리 후대 앞에서 이 선교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요 아깝지 않겠죠. 우리가 절대 가치를,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면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고 우리의 헌금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4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가치,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 시대에 병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하나 없어서 병들어 있는 이 시대, 정말 이 시대를 두고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 우리 후대들을 이 가치 있는 것이 정말 절대 가치,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고 뭔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과 조건을 쥐어주겠습니까?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정말 복음이에요. 성공해놓고 복음 하나 없어서 오는 영적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이 흑암이 가져다주는 이 공허와 허무함 속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성공해놓고 많은 것을 이루고도 무너진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과 완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의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병들어 있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병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진짜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 이 세 가지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절대 가치를 가진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은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날마다 찾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적 집중이라고도 하죠. 다른 것을 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왜? 이 가치를 찾기 위해서.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집과 자기의 삶의 터전을 놔두고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냐?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가족과 자기의 삶의 터전들을 다 제쳐두고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찾고 누리는 이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제한시키셔야 돼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찾게 되면 그때는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게 올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그게 올인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장 가치 있다 생각하는, 내게 있어서 귀중하고 내게 있어서 가치 있다 생각되어지는 딱 찾게 되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으거나 안 그러면 대출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택적 집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져요. 거기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과 지혜와 지식들, 그것들 다 무엇으로 여긴다 그랬습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한 겁니다. 선택적 집중.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내가 모든 것을 올인했고 정말 다른 것은 다 버렸다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 살아나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 이 복음 하나에 내가 모든 것을 집중했는데 내가 버렸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요,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네스 집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가장 기쁜가? 나는 무엇에 가장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드릴 때에 아깝지 않는가? 그러면 나 자신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는 게 발견되어지면 정말 이번 한 주간은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제한시켜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짜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올인하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져요. 복음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집니다. 어리석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리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내게 응답과 축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복음의 가치를 찾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 가치를 찾아 거기에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